오늘 말씀의 제목은 술을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술에 대한 말씀을 성경적 해석으로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과연 성경에서의 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찬식에서의 포도주를 쓰고 있습니다. 성찬식의 포도주는 술일까요? 술이 아닐까요? 그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체할까요? 체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연회장에서 포도주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것은 입맛만 다시라고 준 것일까요? 아니면 기분 좋게 잘 먹고 잘 지내라고 하는 뜻이었을까요? 또한 그 천주교 신부님들은요, 술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술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는 것도 다 단계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술의 능력이 없는 사람, 해독 능력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취하겠죠. 그리고 많이 먹어도 또 취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또 다 술에 대한 개념이 다 다릅니다. 물처럼 그 포도주를 먹는 나라도 있습니다. 과연 술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술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성경에서의 술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영원히 남녀노소 영원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동일하게 남녀노소가 술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술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은요, 그 포도에다가 단 것을 넣으면, 그리고 매실에다가 단 것을 넣으면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숙성 기간이라는 것이 발효되는 기간이 한참 걸리죠. 숙성 기간에 따라서 다 발효 기간에 따라서 술이 완성이 되는 농도가 다릅니다. 숙성 기간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모양과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숙성 기간이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 아픔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제 과정을 통해서 포도주가 탄생을 하고 또 매실주가 탄생을 합니다. 술은요,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라는 설명을 하기 위한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와 언어의 조합입니다. 본문에서 술이라는 단어도, 그 언어도 세상에 보이는 술을 비유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 내적 언어의 술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에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 나오고요.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본문 17절부터 과연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이라는 그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정신없는, 무지한, 자기중심적인, 우둔한, 이해력이 없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두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라는 단어, 가장 중요한 첫째라는 단어와 마음, 정신, 감정, 지혜, 지각과 판단하는 기능, 이런 뜻이 있고요. 구약에는 느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째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을 바로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구약의 몇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2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들, 바로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무지는 메마른 이런 뜻이 있어요.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붕괴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황무지 같다라고 말씀하고요. 여우는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사람을 바로 여우 같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화될 때 사람이 변화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여우 같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잘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확실히 바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체험했다, 경험했다 이런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남녀노소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 바로 그들이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이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고 또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이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거짓된 점괘를 또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우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변화무쌍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6절에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을 계속 말한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고 말씀이 없어 목마른 자에게 말씀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생수가 없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여기 어리석은 묵시라는 게 나오는데요. 묵시는 감지하다, 바라보다, 주시하다, 예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약속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세상의 말을 선포하고 세상의 말을 경고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을 바로 어리석은 묵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미혹하게 할 것만 계속 찾자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죠. 듣기 좋은 말씀만 계속 전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묵시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이 다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와 사이가 안 좋을 때 환경에 따라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바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서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 풍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을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교리, 잘못된 전통,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사도신경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새벽기도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새벽기도를 가면 믿음이 좋다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우리 교단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장로교는 어떻고 감리교는 어떻고 순복음은 어떻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다. 그것은 분쟁이고 율법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기 때문에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시는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술은 역경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포도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거품이 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살펴보면 잘못된 도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바로 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포도주나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갑자기 막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말이 없던 사람은 그 술을 많이 먹고 나서는 막 떠들게 돼요. 이걸 또 주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잘못된 비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된 그 비진리의 술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한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떠들어요.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그래요. 자기 생명을 점점 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못된 독주를 마시는 것이죠. 독주는요, 잘못 받아들인 말씀을 독주라고 그래요. 바로 세상 것과 섞인 말씀을 바로 독주다 이래요. 잠언 23장 30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도요 혼합한 술을 좋아하더라고요. 소주하고 맥주를 섞어서 먹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그걸 폭탄주라고 하거든요. 혼합한 술은 뭐예요?
듣기 좋은, 세상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신앙인들에게 듣기 좋은 습관이 된 말씀을 계속 전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술을 또 쓰다고 하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순하게 내려가느니, 모든 사람에게 순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술을 계속 순하게 넘어간다 그래서 아마 술술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술을 먹으면. 그래서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나를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라고 합니다. 계속 되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젖어 있는 것이죠. 상습적이고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만 추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혼합한 술이죠. 이런 것만 계속 세상에서 넘어온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는 것을 바로 잘못된 술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로 내 육신을 점점 즐겁게 한다는 것이죠. 술로 인해서 천하의 인생들, 많은 교인들을 계속 즐겁게 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때까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점점 더 크고 견고하게 교회를 더 짓고 말씀이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교회에서 돌리는 것이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점점 더 크고 견고하게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을 가둬두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것은 바로 잘못된 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을 더 크게 만들고요, 집들도 더 크게 짓고요, 각종 과목을 점점 심는 것을 바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각종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말씀이 없는 자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약간 변형된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가요, 세상 술을 말한다고 하면 포도주를 쓰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입니까? 인간들이 좋아하는 초보적인 말씀을 필요할 때는 쓰라는 얘기죠. 장성한 사람에게 줘야 될 포도주가 있고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에게 주어야 될 젖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잠깐 세상 말씀을 비유로 한 포도주를 잠시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우상 숭배, 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또 당 짓는 것, 술 취함, 방탕,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른 언어로 바꾸어서 썼을 뿐입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술이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해지는 것을 바로 세상 술이라고 해요. 그런 술을 잘못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구나 다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자들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포도주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포도주, 먹어서 취하는 술이라고 하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이죠.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말씀이 없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젖은 초보적인 신앙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포도주는 장성한 말씀의 소유자입니다. 목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 와서 하나님의 말씀, 초보적인 말씀과 진리로 완성된 말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우리 소주, 맥주, 양주를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것은 직분을 줄 때 이러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라는 것이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사람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에 임박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지 알코올 중독에게 집사 직분을 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로 23절 생비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부대는 무엇을 담는 그릇, 용도에 쓰이는 것을 새 부대라고 합니다. 여기 새 포도주는요, 변화된 말씀, 정제된 말씀을 새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정제된 말씀은 새 부대, 새로운 사고에 넣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해요. 여기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방탕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방탕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무절제, 낭비, 제멋대로 폭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두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가장 중요한 첫째라는 단어와 구원하다, 구조하다, 보호하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구원이 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조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되지 않은 자를 바로 방탕한 사람이다 그래요. 여기 취하지라는 단어는 중독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잠언 28장 19절 우리가 방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래요. 이 방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내 마음에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조가 되지 않고 보호가 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궁핍하다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서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롤이 일어나고 집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왔을 때는요 이 방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빚을 예수를 먹은 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또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겉이 깨끗한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방탕으로,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악 구조로 인해서 잘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과 방탕으로 겉만 깨끗했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탕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20절.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을 했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말씀만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에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탕한 자의 삶이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을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취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취한다는 것은 밤에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술을 먹을 때 밤에 많이 먹지 낮에 먹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좋은 거고 밤은 나쁜 것이냐, 그 좋고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없는, 말씀이 없는 상태를 바로 밤에 자고 취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고 하면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이유, 밤에 계속 있으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이죠. 빛이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게 하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언어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로 술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의 술이라는 단어, 이 언어도 진리의 술, 비진리의 술 두 가지를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결혼식 연회장에서 포도주를 대접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완전히 정제된 말씀을 바로 진리의 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진리의 술, 세상에서 들어온 잘못된 윤리와 도덕적인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술과 새 포도주는 술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된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이 언어로 쓰여 있는 술이기는 하지만 그 술이라는 언어를 하나님이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잘못된 비진리의 술에서 진리의 술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